느헤미야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부담감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사명이 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녁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이들 놀랐을 것입니다. 그 뉴스를 보고 귀를 의심할 정도로 많이들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국가적 비상사태가 일어났는가? 전쟁이 났나? 아니면 쿠데타가 일어났나? 아니면 감당 못할 재앙이 일어났나? 그러나 그런 큰 정상은 없었지만 비상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모두들 우왕좌왕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그 모든 것이 6시간 만에 해제되고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마무리되고 후유증이 이제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휩싸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목사에게는 늘 고민이 많습니다. 주부에게 고민은 다음 날 뭘 먹을까 하는 것이 고민일 수도 있는데 목사에게는 늘 고민이 다음 주 설교는 뭘로 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는 주제별로 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 주제로 하면 되지만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는 더더욱 고민이 많습니다. 다음 주에 무슨 설교를 해야 하나? 그냥 연말 설교를 하기도 지금 상황이 그렇고 성탄 설교를 하기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저는 이맘때는 성탄 설교를 쭉 성탄절까지 했지요. 근데 이번에는 그 설교가 제 마음에도 별로 와닿지가 않았고 아마 이거 듣는 우리 교인들 마음에도 그런 설교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하다가 제가 기억난 것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행동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 똑같이 욕할 때 욕하고 비판할 때 비판하고 원망할 때 원망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들보다는 수준이 좀 한 단계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는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또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됩니다. 어떻게 느헤미야가 무너지고 불타고 허물어진 환난 중에 있는 그 고국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시키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적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난 다음에 완전히 망해서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망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남아있는 자도 있지만 똑똑하고 귀족이고 부자고 뭐 좀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포로지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은 2달이나 걸어가야 되는 아주 먼 길입니다. 거기에 끌려간 지가 느헤미야가 태어난 이 시점에는 벌써 100년이 지났어요. 140년 정도 지났어요. 30세가 한 세대라면 4세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1세대 사람이 죽고 그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도 죽고 손자가 태어나고 그 손자도 죽고 정손자가 태어나고 그 승손자도 죽고 고손자까지 태어나는 그런 상황. 아니면 3대가 오래 사는 사람은 뭐 3대째일 수도 있지만 보통 3, 4대, 그렇게 포로되어 가서 포로지에서 3, 4대를 살았다 그러면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고 언어의 문제예요. 자기 고국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이민을 가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고민이 그래요. 1세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자기 아이들은 한국말을 못합니다. 자기 아이들에게 물으면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니? 이러면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4대째 살고 있는 4대, 자기와는 관계가 없는, 자기는 가본 적도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입니다. 거기에서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가 아니라 고위 관직이 되었습니다. 고위 관직이 되어 왕의 술관원이 되어 있습니다. 술관원이라고 해서 뭐 허접한 직업이 아니라, 위치가 아니라 아주 왕의 최측근,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음식을 다루기 때문에. 오늘날도 그렇겠지만 과거에는 음식에 독을 타고 음식으로 왕을 시해하려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음식을 다루고 관리하는 그 직책은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직책을 맡게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왕에게 신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호의호식합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 편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 대대로 눌러 앉아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형제 중에 한 사람, 하난이라는 사람이 그 먼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갔다고 온, 그리고 본 것을 이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상황이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예루살렘 상황이 지금 완전히 폐허가 되고 처참하고 비참하기 그지없는 상황이에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다 불타고 없어서 강도 떼들이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다 약탈해가고 이방 민족들이 또 쳐들어와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늘 죽이고 뭐 강도짓을 하고 그 있는 사람들의 삶은 그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소문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느헤미야는 그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나와 관계없습니다. 나는 여기 산 지가, 난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삽니다. 나는 내 고국에 가본 적도 없어요. 우리 조상들이 거기 살았다 하지만 이미 4대째 흘러온 거예요. 나하고는 관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가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네 가지 그런 표현을 합니다. 첫째, 이 소문을 예루살렘 성이
환난과 그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말,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말을 듣고 첫째 앉아서 울었어요.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이러지 않고요, 울었어요. 두 번째, 수일 동안 이 슬픔에 절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 밥맛이 없는 거예요. 밥맛만 없었겠습니까? 잠도 못 이뤘을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어쩌면 객관적으로 봐서 느헤미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느헤미야 잘못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책임이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렇게 고난이 받고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뭘 안 해서 그렇습니까? 뭘 해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는 또 이 나라의 위기를 또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사태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나하고 관계없어. 저건 뭐 지들끼리 하는 거지 뭐. 저 여의도에 있는 정치꾼들이 하는 거지,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지, 대통령이 하는 거지, 나하고는 관계없어. 관계없나요? 그것이 지금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인가요? 그건 우리와 직결적으로 지금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 나라의 소식을 듣고 이처럼 울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밥 잘 잡수시고 잠 잘 주무시고 마음 편안하게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돼요. 여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땅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이것이 우리의 책임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제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결과임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모르겠어요. 전에도 들었는지 모르지만 전에는 그래도 그런 대로 남아있지만 힘들지만 그래도 사는 줄 알았는데 이번에 자기 형제 하나니가 다녀오고 나서 그 현장에 아주 리얼한 소식을 들을 때 그게 충격이 되었어요. 가끔은 선교지의 소식, 아프리카의 소식을 간접적으로 그들은 언제나 흉년에다가 가뭄에다가 내란에다가 질병에다가 그렇게 가난에다가 고통받는다는 소리를 늘 들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우리에게 그 현장의 선교 보고를 하고 사진을 보여주면서 막 그들이 처참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걸 볼 때 우리 마음이 충격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충격적인 상황을 접하게 되면 그걸 받아들이기까지는 5단계를 일반적으로 거친다고 합니다. 5단계를 거치면서 그것을 마지막에 수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너무 충격적인 것이 딱 들리면 부정하는 단계가 첫 번째래요. 부정한대요. 그럴 리 없어. 저 뭔가 잘못됐을 거야. 저 아니겠지. 지금 저기 상황에서 말이 되는 소리야? 저 뭐가 뉴스가 잘못됐을 거야. 이건 무슨 가짜 뉴스 아니야? 아마 처음에는 주로 그런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봤을 거예요.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뉴스도 보고. 근데 그게 진짜예요. 우리가 우리 몸에 고치지 못할 죽어야 될 병이 걸렸다고 하면 이런 5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뭐가 잘못됐어. 이건 검사가 잘못됐어. 아니, 이건 검사했는데 다른 사람 검사 결과와 내게 바뀌었어. 이건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 계속 부정하지요. 그러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의 단계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진짜구나. 근데 왜 내가, 왜 나만, 왜 또 이 땅에 왜 또 이런 일이, 왜 또 이런 일이, 왜 내게, 왜 우리에게,
사람이 분노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분노의 단계는 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그 분노가 지나가면 세 번째 단계는 협상의 단계로 들어간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주여, 이 땅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거 좀 잘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참 뭐든지 그래요. 처음에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그 사태가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이제 현실감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게 엄청난 일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경제가 더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삶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게 참 어렵구나. 그러면서 네 번째 단계는 우울의 단계가 오게 된답니다. 우울.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난 여기서 죽는가 보다. 내 인생 너무 허무하구나. 사람이 우울해지지요. IMF 때 그랬어요. IMF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부정하고 분노하고 협상하다가 길거리 노숙자로 떨어지면서 인생을 포기하지요. 인생을 막 살게 됩니다. 그리고 길거리 노숙자들이 얼마나 많아졌고 길거리에서 병들어 죽고 길거리에서 굶어서 죽고 길거리에서 얼어서 죽고 길거리에서 자살해서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우울의 단계를 넘기지 못하고 우울의 단계 속에서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IMF 때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우울의 단계를 지나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요. 이런 것을 저는 신학교 공부하면서 옆반에서 공부하는 전도사님에게서 보았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어느 날 병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이제 당신은 6개월 정도 되면 장님이 된다는 그런 판결을 받았어요. 갑자기 장님이 된대요. 지금도 멀쩡히 보고 있는데 이거 말이 안 되지. 이거 저 돌팔이 저거 말이지. 그래서 병원이란 병원은 다 가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한 왜 내가 근데 병원에서는 빨리 점자 교육을 하세요.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장님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하세요 하는데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노하고 협상을 하나님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내 눈도 좀 고쳐주세요. 아무리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안 돼요. 그러다가 절망을 해요. 내가 주를 위해 신학교까지 왔는데 왜 내가 이렇게 장님이 돼야 합니까? 우울해지고 자포자기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장님이 되면서 그가 하나님 제가 장님의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 장애인의 목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까지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그걸 이겨낸 사람이 수용의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을 빨리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로 나아가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이 가슴에서 귀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소식이 점점 자기에게 밀려오는데 막 처음에는 분노도 했겠죠. 왜 내 고국은 저딴 식으로 살아?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저 모양이야. 왜 우리나라는 이 정말로 가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더 이상 우리가 뭘 기대? 이민이나 가자. 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부정적이고 또 우울한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소식이 부담감이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울게 하고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부담감이 사명이 되지 않으면 이 부담감은 불평이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 형국이 국가적 어려움이 이 부담감으로 와서 이것이 사명이 되고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안 생기면
누구 때문이야?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길거리 나가서 또 소리 지르면서 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것이 해결 방법일까요? 사실 나라가 망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게 느헤미야 잘못이 아닙니다. 이미 그 일이 100년이 넘은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에게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부담감이 생기고 그것이 책임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우리가 대통령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의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도 우리는 이것이 내 탓이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주저앉아 통곡을 합니다.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잠도 잘 안 잡니다. 그런 모습을 옆에서 보던 아내가 물었을 거예요. 왜 이래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울고만 있냐고. 그때에 느헤미야가 말했을 거예요. 나의 고국이 너무 힘들다고. 저 고국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아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러나 그 상황이 자기의 책임인 듯이 보였어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웃고 우는가는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느냐는, 그리고 기도하느냐는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웃고 우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우는가, 그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울어요. 에서처럼 먹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입는 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울어요.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웃는가는 그 사람의 또 삶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남들이 실수한 것 보고 그것 때문에 웃어요. 남들이 안 되는 것 보고 그것 때문에 웃어요. 좀 남들이 잘 되고 좋은 것 때문에 웃고 축하해주고 이러면 좋은데,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는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이 고난당할 땐 같이 울어야지, 남이 고난당할 때 그것으로 웃는다면 아, 내 인격이 이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느냐는 그의 깊이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울면서 기도합니까?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울면서 주여 나 좀 도와달라고 하십니까? 자존심 때문에 울면서 기도합니까? 지옥 갈 영혼을 보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사가 되지요. 선교사들이 저 아프리카로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아프리카에 무슨 빚졌어요? 그런 이유도 없어요. 아프리카가 가난하고 예수 안 믿고 저 고통하는 건 선교사님들의 죄가 아니에요. 책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은 그것이 자기 책임인 것 같고, 자기가 그렇게 가서 도와야 될 것 같기에 자기 인생을 접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더불어 살고 그들 속에서 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 가서 고통해야 한다고 누가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잘했다고 고마워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고국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고 누가 박수 쳐주고 고맙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가서 도리어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이런 아주 양아치 같은 인간들이 그를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모함을 하고 얼마나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도 그가 그 길을 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노의 단계에 있어서 이 시국을 보면서 분노해하고 있습니다. 비난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붙잡고 예배하며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어요. 인간들이 죄 지은 것, 지옥 가는 것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지옥 가는 백성을 보고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자기가 이 땅에 자원해서 내려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천국 가게 하려고 자원해서 십자가 지는 그런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고마운 것을 알아야 돼. 느헤미야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에스더가 그랬어요. 에스더는 지금 왕비예요. 왕비로서 부족함이 없어요. 배불리 살 수 있어요. 걱정 없어요. 호의호식해요. 그런데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멸족의 위기에 있을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가서 왕이 나에게 호를 내밀지 않으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는데 내가 그래도 가겠다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나가는 것이 에스더였던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부담감이, 사명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부담감이 불평이 된 것이 아니라 사명감이 돼요. 주기철 목사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서 그가 신사참배 때문에 또 무너지는 이 조국의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교회들을 보면서 주기철 목사님은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지요. 평양아 평양아 예의동방 예루살렘아 영광이 내게서 떠났도다.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천백세에 흘러가며 나와 함께 울자. 드리리다 드리리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다 하면서 가는 거예요. 모란봉아 통곡하라. 대동강아 나와 함께 울자. 그래서 저 평양에서 일어났던 신사참배,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신사참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고 그것 때문에 이 나라가 또 어떤 고난 속에 휘몰아칠지 그는 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국가적 어려움과 아픔을 비웃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박수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치며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같이 굴러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들이 우리가 또 기도하고 이런 거 보면 비난할 수도 있지만 속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랑은 좀 뭔가 다르네 하는 것이 있죠. 같이 욕하고 같이 비판하고 같이 손가락질하고 이런 수준은 뛰어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충격적인 고국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던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인생을 건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인생을 건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울고 힘들어하던 느헤미야가 내가 인생을 한번 걸어야지. 그리고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가 4개월 기도해요.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서 시작해서 유대력으로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까지 기도합니다. 기스르월에서 니산월까지는 4개월의 갭이 있습니다. 4개월 차이예요. 4개월 동안 그는 울면서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루 잠시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도할 때입니다. 한국의 잠자는 교회들이 기도할 때이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진짜로 이 나라를 염려하고 걱정한다면 새벽으로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해 봅시다. 매일 어렵다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2부 6시 새벽 예배도 있지 않습니까? 한번 오세요. 와서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는 그것을 삶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앉아서 비판하고 남 원망하고 손가락질하지 말고
비판이 말고 기도를 하세요. 원망 말고 기도를 하세요. 불평 말고 기도를 하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5절 말씀,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고국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그에게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필요해요. 먼저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 그럼 기도부터 하십시오. 뭐 학원 다니고 돈 모으고 뭐 사람 만나고 이거 하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목마른 사람이 합니다.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이 합니다. 우물은 누가 팝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팝니다. 그처럼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능력 있는 기도의 출발점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 돼요. 블레셋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뺑 둘러서서 있어요. 그때 그가 미스바로 모이자라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군사를 모은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을 모았어요. 그는 무기를 모은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미스바에서 그들이 부르짖어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같이 그 블레셋의 군대를 다 물리치게 해주시고 그 풍전등하의 나라를 살려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주님의 그 강력한 기도는 목마름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목마름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냥 그저 아무 의미 없이 그저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조국을, 우리의 나라를 살려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위기가 지나갈 수 있지, 우리가 그냥 어쩌다 하다 보니까 이게 또 뭐든지 다 지나가잖아요. 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갈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또 이런 것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또 똑같은 현상. 지금 역사가 토인비의 말처럼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우리는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똑같이 또 대통령 탄핵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을 감옥에 넣은 그 사람이 지금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국민적 영웅이 되었어요. 이 사람 자기 딴에는 변명이 있을 거예요. 누가 내가 대통령 하고 싶었나? 당신들이 하라고 해서 했지. 그래 놓고는 왜 나를 안 밀어주는 거야? 그게 변명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목마름의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저절로 또 목마름을 느끼는 것이 아님을 알잖아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목말라 할 수 있을까? 그건 성령께서 내 심령을 터치해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에, 내 심령 속에 목마름을 주실 때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목마름을 느꼈던 그 주의 제자들이 그렇게 열흘 동안 부르짖어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 성령의 불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목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첫째로 기도가 깊어지면 죄가 보이고 회개하게 됩니다. 깊은 기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가 깊어지면 죄가 보이고 회개하게 됩니다. 목마름이 깊을수록 깊이 우물을 파듯이
우리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거기에서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문제로 기도해요. 내 문제로 기도하다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일어나게 돼요. 사람이 이 땅에서 고통, 생로병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죽음 때문이지요. 죄 때문이지요. 우리는 잘 살게 해주세요, 배부르게 해주세요, 병 안 걸리게 해주세요, 안 죽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건 너무나도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거잖아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가 또 탄핵을 해야 합니까? 이 나라가 안정되게 해주세요. 군부가 안정되게 해주세요. 정치인들이 다투지 않게 해주세요. 그건 너무나도 피상적인 거예요.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께서 그 멀리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선교사들의 피를 흘려 망했던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또 전쟁으로 초토화된 이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또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보릿고개에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보릿고개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굶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보릿고개에도 지나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일제에서 해방되었습니까? 6.25 사변을 정치인들 때문에 아니면 경제인들이 경제를 잘해서 6.25 사변을 이겼습니까? 보릿고개는 또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정치인도 경제인도 학자들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이에요. 역사는 하루 이틀을 보고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마세요. 긴 역사를 보세요. 10년, 20년, 100년, 200년을 보면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세요.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또 그 근본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회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결국 회개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 없는 부흥은 부흥이 아니에요. 비가 오기 전에 비구름이 몰려오듯이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비구름이 오지 않고는 결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는 결코 은혜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비를 오게 하려면 비구름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런 부흥운동이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부자가 돼서 그랬습니까? 제자들의 병이 고쳐져서 제자들이 다 좋은 대기업에 취업을? 아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 십자가 못 박힐 때 도망갔던 죄, 예수님 말씀 따라 기도하지 않은 죄,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그 죄, 그래서 우리가 주님 모른다고 도망갔던 죄, 그런 것들을 회개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날 코로나를 지나면서도 정신 못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았던 그 죄,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들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문제의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것 그만두고 깊은 영적인 문제로 평양 대부흥 1907년 평양 장대연 교회에서 일어난 그 부흥의 기도운동은 오순절 사도행전 이후에 가장 강력한 부흥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강력한 부흥운동의 이유가 뭐예요? 가장 강력한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가장 강력한 치유와 기적과 축복 이게 아니고요, 가장 강력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서 그 기도에 참여하는 자마다 뒹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번 국가적 어려움에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는다면
이번 이 기회는 도리어 우리에게 전화위복,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기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남 탓한다면 우리는 이 기회를 그냥 무너지는 기회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당한 이 위기를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지금은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회개를 경험한 자에게는 사명이 보입니다. 회개를 경험해야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11절 말씀, 그래서 그가 이런 느헤미야가 이 기도를 드립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가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거예요. 예루살렘 불탄 성문을 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수년 전에 지금 있는 그 아닥사스다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없다. 예루살렘에는 성문을 달 수가 없다.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왕이 칙령을 내렸는 데 대해서 반대로 하는 당은 반역이고 반란이고 이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왕의 최측근 술관원으로 있으면서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왕이 몇 년 전에 이 칙령을 내린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내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간다고 하면 나를 죽일 것이 분명한데 목숨 걸고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하나님, 제가 이제 저 사람 앞에 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말할 터인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저가 화내지 않고 저가 나를 죽이지 않고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왕이 안 받아주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고 4개월을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갑니다.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가서 왕이여, 제가 고국에 가야 되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왜? 제 고국에 있는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답니다. 환난 중에 있답니다. 내가 가서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왕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기적같이 그 허락을 받고 가는 거예요. 사명은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명은 내 자존심 정도 걸어서 되는 게, 내 재산 정도 거는 게 사명이 아니에요. 내 목숨을 거는 것이 사명이에요.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의 지위를 거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고국 예루살렘에 대한 부담감이 기도가 되었고 눈물의 기도가 사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느헤미야는 고국 예루살렘에 대한 부담감이 기도가 되었고 눈물의 기도가 사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땅 대한민국에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차고 넘칩니다. 그것으로 이 나라의 이 위기를 극복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혼란이 더 과중될 뿐이에요.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저렇게 무너지고 환난 중에 있는 것을 누구 탓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뭐 한 거야? 제사장들은 뭐 하는 거야? 방백들은 뭐 하는 거야? 왜 그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자기의 사명인 줄 알고 거기에 부담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찬양만한 찬양이 없기에 제가 이 찬양을 또 부르려고 합니다. 우리 금요일 날도 불렀는데 다 같이 불러봅시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등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말씀을 생각하며 이 나라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비난과 비판을 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이때처럼 소돔 고모라가 돼가고 있는 이 현실들을 보면서도 방관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동성애 동성혼이 일어나고 온갖 사회에서 이단과 우상들이 득실되는데도 우리는 방관자로 살았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면서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가고 자연적으로 소멸돼 간다는 그런 국가적 위기를 보면서도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는 마음을 가졌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서 지금의 이 문제가 어느 한 사람의 그러한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엄중한 경고요, 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며 이것이 부담감이 되어야 합니다. 불평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으로 짜증이 나서는 안 됩니다. 주여, 이 부담감이 책임감이 사명감으로 바뀔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자기와 관계없는, 자기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나라인 듯 예루살렘이 보였지만 그러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마음이 무너지고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며 내가 거기에 가겠다고, 나라도 거기에 가서 내 조국의 백성들을 함께 도와야 된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나도 이 나라를 떠나야지, 이민 가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겠다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면서 깊은 기도를 하면서 회개가 보이고 깊은 기도를 하면서 사명을 붙잡는 은혜가 있어 이 지금의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도리어 좋은 결과가 있어 이 나라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아버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분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 위정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성령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소중함을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속에 그래서 이 땅이 다시 한번 위기에 처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며 이번 기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할 수만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의 사람들이 나라의 죄악을 위해서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상 이 섬기는 땅에 다시 한번 이런 하나님 모습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통곡하고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 땅에 우리가 다시 한번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귀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이 시기가 아버지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져서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의 영광만이 가득한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성이 40일 만에 망한다 할 때에 니느웨 사람들은 자포자기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릴 진노를 거두어 가신 하나님, 오늘 이런 나라의 국가적인 위기를 맞이해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부르짖어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주여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위기를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위기를 회개와 기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이 대한민국은 다시 선교 한국이 되고 복음 한국이 되고 다시 일어서는 축복의 한국이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목마름을 주셔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이 어려움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대통령이부터 모든 국회의원들, 모든 정부 산하 사람들, 모든 교회와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회개 운동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세계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니느웨처럼 예루살렘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을 들었을 때에 낙심과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이 부담이 되고 그것이 사명이 되어 그 사명의 길을 가기자 마음에 다짐하고 그 삶을 살았던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마음에 다짐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파송된 우리 선교사들과 그 사역 위에 해외로 타지로 군문에 가 있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